오늘은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절기에 대한 언약, 이 절기에 대한 언약을 완성하신 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셨는데 바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 마귀,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 가운데 빠진 이 세 가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지켜라, 오순절이다. 그리고 곡식을 곡간에 거두어서 저장까지 했다. 그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래서 감람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배경과 또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입니다. 이 세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서 레위기서에 말씀하시기를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앞에서 쭉 봤지만은 번제는 하나님과 막혀버렸던,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가 바로 소제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제.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오늘은 속건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예물, 성물을 우리가 범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쉬운 말로 말하면은 경제로 그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여러 형태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가정생활, 또 우리의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경제라든지 우리의 건강,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즉 구원받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한 범죄나 이웃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일들을 범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관계를 다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갖췄지 그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왜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니까 짐승 바꿔주는 거, 동전 성전세 내기 위해서 동전 바꿔주는 거, 이런 환전상 이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방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또 아이들의 뜰 그런 곳에서 동전 바꿔주고 짐승 매매하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상을 둘러부셨다. 그러니까 짐승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벽돌 살 때 그 사이사이에 금을 넣어놨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벽돌 하나를 다 파헤쳤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장과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너희가 헛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병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는 죄를 지은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거룩이라는 단어만 약 90번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라 이 말입니다. 제사.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오는 모든 문제, 또 죄로 인한 문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할지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건제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바로 하셔야 된다. 속건제가 뭐냐?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이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을 보고 성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죠? 성도 아닙니까? 성도. 구별된 사람, 성도. 구별된 물건, 성물. 구별된 집, 성전. 구별된 책, 성경.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경우 부지 중에 그랬어요. 실수로. 잘못 알고 저지를 수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레위기 6장 2절 3절 보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웃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 속죄제는 그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수송아지를 드리든지 수양을 드리든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걸 드릴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이 속건제는 반드시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리고 배상금도 지불해야 된다. 5분의 1을 갖다 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벌금 내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빨간불인데 확 지나가 버렸다, 카메라 찍혔다, 벌금 날라오잖아요. 제일 쉬운 겁니다. 만약에 그래가 위반했다, 저 유치장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가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이런데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유치장에 들어가 본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벌금을 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이 죄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속지 않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느냐? 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불행은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던 그 원죄, 모든 종교가 알지 못하는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와진 결과입니다. 자범죄는 그래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죄 모르고 행했던 거죠. 이 죄 때문에 와지는 결과가 뭐냐? 인생 속에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오고 재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생은 그러한 죄로 인한 저주, 재앙과 같은 불행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저 대학교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 수천억을 기부한다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배상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밀려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아는 누굽니까?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 오늘 오전에 구역공과 메시지 또 유목사님 얘기하시더라. 프리메이슨의 못 남았던 스티브 잡스. 아이폰이라는 시대의 혁명과 같은 그런 휴대폰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이런 판도를 바꿨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뉴에이지 멤버라 그러잖아요. 인터넷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또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차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우주 산업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요. 앞서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거죠.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이룬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 속에 뭐가 없다? 진짜 참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그러한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했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손 대대로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마는 죽음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입니까? 야복강가 앞에 야곱이 있어요.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의 자녀, 부인, 재산 전부 다 없어 다 보냈어요. 홀로 야복강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수많은 재산이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자식들이 자기 목숨을 자기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성공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거든. 아무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고백했다 안 그럽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주변에서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죄로 인한 죄책감, 또 두려움, 공포, 수치심, 불안 이런 것들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이랬어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아무리 가려보십시오. 그 무화과 나무잎은 또 마르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평생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아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죄 지은 것에 따르는 수송아지를 하든 산비둘기를 하든 수양을 하든 양 같은 거 짐승 한 마리씩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번거로움들을 그리고 그건 완전치 못해요. 불완전하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양과 염소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랬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완성자로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제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만을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도 말씀 중에 호흡 속에 깊은 성령의 충만함,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몇천 번이고 한다 그랬어요. 유목사님은 호흡할 때마다 하니까.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현장에 사람 살리는 역사로 인도받아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친히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몸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래가지고 사탄 배상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 배상설. 아니, 죄값을 치른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이랬는데 그 대가를 누구에게 치는가 이 말이지. 이래가지고 교회사에 보면 사탄 배상설 이래가 그게 굉장한 논란이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도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구약의 제사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 소제 다 제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가져와서 누구 앞에 드립니까? 사단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칩니까? 사단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사단 배상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왜냐? 그 죽은 짐승이, 피 흘려 죽은, 나 대신 피 흘려 죽은 짐승이 사단에게 바쳐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 배상설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아직까지 맞네 틀리니 이렇게 교리싸움하고 앉았어.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하는 우리 보고 사단 배상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제사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 그것을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이 말입니다. 어찌 그 예수님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몸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배상물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다. 그래서 사단 백사설이라 하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 여기에 빠져 있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희석시키고 없애려고 사단은요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은요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게 경배하라 이러잖아요. 네? 온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내게 절해라,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이 사단은요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간다. 예배의 축복을. 중국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종교법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를 없애겠다. 공산주의 이걸로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우한이라는 그 지역에서 시범으로 종교 정화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당만 한 30개를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당을 파괴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이렇게 막는단 말이죠. 치명적인 전 세계 재앙을 가져다주는 코로나. 한 3년 전에 난리 났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뭐 처음 터졌을 때 뭐 한 사람 걸리면 동선 추적 다 해가 막 난리를 지기고 막 교회에 찾아와가 뭐 몇 명 모이나 밥같이 먹지 마라. 얼마나 그랬습니까? 유독 교회만 와가지고 막 모이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자기들 누가 죽었는데 장례식 하면 다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만 못 모이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미국이 공교육 안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내용이 있고 예배 드리게 돼 있는데 그걸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약, 걸핏하면 일어나는 게 총기 사고, 그것도 학교 안에 돌아가지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점점 다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막을까? 예배 축복을 뺏을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죠. 제일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즉 그 말은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세절기를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해야 됩니다. 어디도 핵심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종이 주시면서 안정거이하고 이영자하고 안소희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 이마에 다 적어놨다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괴롭혀도 괜찮습니다. 전국과 세계의 귀신들이 총 달아들여도 괜찮아요. 총집합회가 나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그리스도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 고백하시라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겠습니다. 누가 그랬죠? 도마.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도마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요,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고백을 해버렸어. 도마는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괴롭힘 당할 때마다, 찌를 때마다, 때릴 때마다, 눈 뽑을 때마다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 도망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결박당한다니까요. 수많은 재산, 엄청난 실력, 무술 막 몇십 단, 사단은요 눈도 하나 꼼짝 안 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제사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며 그분으로 완전하며 그분으로 모든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할 때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히려 응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